아직 오고 있는 랩너들도 있으니까. 예, 조금만 뭐 딴 말을 하면서 기다려보면 지난주에 체육대회 너무 수고하셨고 체육대회 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뜨겁게 체육대회 참여하면서 젓가락으로 종이컵 나르고 뭐 이래가지고 몸살이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날라가지고. 네, 너무 수고하셨고 개슈 뛴 사람들, 축구한 사람들, 농구한 분들, 우리 축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그 강남은 왜 이렇게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별로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잘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오라고 저렇게 그 뭐랄까 립 서비스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만 채우면 된다. 항상 체육대회 목표는 우리는 깔아주자. 항상 다른 신학원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깔아주면 된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되니까 올해도 우리는 그 목표를 잘 성취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 오실 분들 다 오신 거죠, 이제? 이 정도면? 그 내년에도 올해 우리가 2월 달에 해외 캠프 갔었는데 내년에도 해외 캠프 기도하고 있고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북 청신이 우리하고 꼭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빨리 잡아가지고 일정도 잡고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이번에는 종강 전까지 전부 등록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종강 전까지 신청 다 받아서 티켓팅 끝내자. 왜냐하면 2월 달에 갈 때 늦게 했더니 항공권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설마 이것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항공권이 더 올랐어. 그래서 비행기 값만 큐슈 가는데 후쿠오카 가는데 50만 원을 썼지. 이러니까 회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거든. 올해는 반드시 우리 빨리 예매를 해가지고 싸게 갔다 오자. 그래서 그런 각오입니다. 근데 어디를 가고 싶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걸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고 싶은 데를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저 막 40만 원에 유럽 왕복 뭐 한 달이요. 뭐 이러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이런 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일본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항공권 때문에. 네, 대만이 그 다음 싼데 중국은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못 가. 중국은 우리는 가고 싶은데 진짜 가고 싶거든. 항공권도 싸고. 근데 목사님들이 갔다가 다 체포될 수 있어. 정말로. 예, 저도 지금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핑이 뭐 비읍시읒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오프라인에서만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다 참, 왜냐하면 이제 체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거르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뭐 러시아를 갈 수도 없잖아. 전쟁 중인데. 그래서 대만인데 아니면 대만이거든. 근데 대만 항공권은 일본보다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나라들 있습니다. 동남아. 근데 요즘 동남아에 간다고 하면은 캄보디아 생각나가지고 다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선교부에서도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 캠프 모집하다가 바로 취소. 성령님도 잘 받은 것 같아. 그래서 X 표시를 해놨더라고. 안 간다, 안 간다, 걱정 마. 이러면서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 갈 데가 없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으니까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캠프 가면은 자유시간 많이 준다. 자유시간으로 밥도 알아서 사 먹고 와라.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사 먹고 와. 그래서 그렇게 가는 캠프가 될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교 캠프는 잘 노는 거다. 뭘 하지 말자. 가서 놀아. 그래서 선교지가 너무 좋아.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노는 거야. 그래야 나의 선교사님이 생기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캠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겠죠? 우리 전도학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1강 메시지였어요.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는데 증명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느냐?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여러분에게 붙잡아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걸도록 되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청소년 때 완전 답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틀리게 되면 우리는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시작, 정확한 시작을 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랩넌트는 노바디 인 현장으로 가서 거기 가서 흑암을 꺾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랩넌트로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하느냐? 어떻게 해야 흑암을 꺾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노바디 현장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느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운명이 뒤집어지고 현장 흐름은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뒤집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봐요. 전부 운명이 바뀐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내 운명이 변화되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제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봤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두산 베어스 투수 야구 선수가 있었어. 그 이경필이라는 선수인데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제가 20대 때 많이 보던 선수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 깜짝 놀랐어. 원래 좀 목사님 같이 또 안 생기기도 했거든. 약간 덩치 커가지고. 근데 그래서 간증을 시간은 없으니까 대충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그 돌려보기 해가지고 봤는데 스킵해가면서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선수 시절엔 예수님 안 믿었대요. 선수 생활 끝나거나 그래서 막 선수 시절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선수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뭘 사업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찾아가고 저것 찾아가고 하다가 무속인 찾아가서 그래서 막 보살 만나가지고 뭐 메시지 듣고 이래서 막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걸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철학관을 차렸대. 동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운명사주팔자 점쳐주는 사업을 한 거야. 철학관 두 개를 운영을 했대요. 그러면서 살면서 전혀 해답 없이 그렇게 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알겠는데 철학관을 하면서 이제 그 점쟁이들을 무속인들을 자기가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귀신을 안 들렸고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업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자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강남에서 청담동인가 이런 데 사업을 했대. 뭐 점집을. 엄청 잘 나갔대. 근데 맨날 싸우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이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신들이잖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라는 단어 뜻이 뭐다? 분쟁하게 하는 분열시키는 자 이간질하는 자거든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맨날 싸웠대 맨날 서로 이렇게 싸우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다는 거지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 완전 무너지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뭐 치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야구니까 야구로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몽골에 야구 선교사로 가가지고 야구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자기 보고 신학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철학관 운영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을 돌봐주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위해서 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이런 간증,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만나면 살거든. 우리 주님 만나면 운명 뒤집어지거든요. 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할 시간이 없어.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가 정말 아무런 해답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가 주님 만나니까 운명이 바뀌더라. 왜냐?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진리시거든요.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시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역사하시는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죄가 무너집니다. 가문의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운명 뒤집어집니다. 과거의 저주 문제, 오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사건, 모든 재앙의 문제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데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왜냐?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응답의 모든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원의 응답을 오늘 우리는 찾아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짧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연결되어서 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의 운명을 바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응답을 받을 증인들이고 주역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을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그 빛으로 흑암은 무너지고 그 빛으로 재앙은 떠나가고 그 빛으로 저주는 물러가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니까 그 빛이 들어가면 운명은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오직의 역사를 보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라. 오직의 역사, 오직의 히스토리예요. 이 오직의 히스토리를 붙잡으라는 말은 즉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흐름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이러니까 인간에게 멸망 오게 되었는데 그 직후에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낫더라고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로 붙잡혀지니까 귀신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는 곳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원색적으로 붙잡고 선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그러나 더 원색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묵상하세요. 요 얘기를 지금 기독교가 잘 안 해요. 지금 한국과 세계 기독교가 거의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 좀 안 예뻐 보이나 봐. 좀 뭔가 좀 부드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봐. 그러니까 뭔가 세련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교회 이미지가, 목사 이미지가 좀 깔끔하고 세련되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막 칭찬 듣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처럼 느끼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 귀신에 있음,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권세를 꺾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뭔가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안 해. 그 얘기를 잘 안 한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식으로 항상 얘기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자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좋은 말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색적인 이야기, 그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얘기, 달달한 이야기, 감성팔이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가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대부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얘기하려고요. 마귀의 머리를 그분이 박살내셨다 얘기하려고요. 희생 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얘기 우리는 시간마다 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회복하는 축복의 언약을 포로시대 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로마 속국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언대로 태어나셔서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다거든요.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이면 산다. 오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고 노예된 시대에서 포로된 시대에서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이때 벌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시고 복음 흐름을 붙잡으시고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이 힘이 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힘이 난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상태. 무슨 말이냐? 아, 또 그리스도 얘기인가? 또 왕 선지자 제사장 얘기인가? 아, 노잼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좀 병들었다. 그래서 뒤집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항상 듣던 말씀을 나는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5장인가 보면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찬송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평생 듣던 그 말씀 또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이야기, 그 복음 메시지 나는 또 필요합니다. 나에게 또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바울도 하는 얘기가 참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맨날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늘 똑같이 복음 전했어요. 늘 똑같이 무슨 얘기했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복음의 흐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오직의 배경을 알고 이것을 이제부터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오직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부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능력 부어주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에덴 동산의 복으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현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393 하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구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에 주셨던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하고 오늘도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보좌에서부터 내려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하니까 이 능력과 빛이 237에 전달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시대 모든 재앙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감사로 바뀌어요. 나의 현재 응답의 문들을 막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니까 축복의 문들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요. 나의 미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모든 재앙은 끝났으니까. 갑자기 나 생각 드는 게, 야, 불신자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저는 하는데 랩런트들 중에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 뭐 개인적인 그 취향이니까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의아한 거지. 불신자가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말이니까 이런 말이 나가면은 박제돼가지고 그 뭐 펜코 이런 데 올라오면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막 절대 비공개로 항상 이렇게 하지만 뭐 귀중한 사람입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대화가 안 통할 걸.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대화가 잘 통하겠냐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뭐 그러면 불신자 만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만나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어서 불신자를 만나고 싶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있는데 불신자가 만나죠. 그러면 만나서 살려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 근데요, 진짜 불신자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자기 미래를 모른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최고로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재난이 올지, 언제 사건이 터질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알잖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번 다음 주 로또가 몇 번이고 뭐 이런 건 몰라. 우리는 거기 관심도 없어. 그 필요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는 당연히 없고 성공 수준도 아니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로 가게 돼 있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상관없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두고 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지 버리시는지 두고 보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릴 건데. 불신자는 미래 몰라서 늘 불안하고 노력해도 불안하고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완전 평안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답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부터 부어주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의 흐름이 붙잡아집니다. 가도 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체력이 임합니다.
현장과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 부족하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경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면서 현장을 바꿉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꺾을 영적인 힘을 따로 약속하셨습니다. 영권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영권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 불신앙, 무지는 떠나갈지어다.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죽음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잖아.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예수 이름 앞에 저항하고 반항할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세요.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시고,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두고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꿈을 주시고,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게 하시고, 이것을 작품으로 남겨서 실천하는 작은 것들이 전부 작품으로 쌓여서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세계 살릴 힘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실제 증거와 힘을 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곱 망대 이야기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서 누려라. 오직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의 방법을 누려야 되겠는데 집중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집중에 반대되는 말, 우리가 늘 얘기하죠? 분산되는 거. 그래서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검도하는 사람들은 신문지만 말아가지고 이렇게 때려도 막 그 사람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신문지 종이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검도에 진짜 담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라고 했는데 내가 목검은 휘둘러 본 적이 없고 주로 남자들이 비 올 때 그 우산 들고 나갔다 비 그치면 쓸데없는 짓 하거든요. 저는 맨날 야구 스윙 같은 거 하는데 그 우산을 가지고 한번 내가 해봤거든. 목검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검도를 하듯이 그냥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공에다가 내리쳤는데 내가 느껴지는 거야. 아 나는 검도 그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치는 거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내 힘이 얼마나 분산되고 있는가. 너 깜짝 놀랐다니까? 내리쳐 보니까 오만상 힘이 분산돼 가지고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맞아도. 물론 뭐 야구 방망이 가지고 하면 좀 아프겠지. 근데 진짜 전문성이 있으면 다르다니까. 우리는 보통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일본에서 그 이제 한국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일본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그 격투기로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최배달이라고 있다니까. 최배달 선생, 뭐 최영이라고. 그래서 바람의 파이터라고 막 만화도 나왔어. 그 사람의 책에 나온 이야기, 정확하게 만화책인데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만화책을 내가 봤는데 그냥 만화책도 아니고 지나가다 그냥 살짝 본 거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옛날 시대, 에도 시대 때 어떤 사무라이가 어떤 또 다른 차 그 다도 하는 사람, 차 끓이는 사람, 이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너 나와라, 너 결투하자, 응, 뭐 누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자,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패악질을 부려서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죽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겠나 해가지고 막 긴장했다는 거예요. 막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배달 씨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건지 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하도 옛날 거라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칼을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저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어떡하죠? 일단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저는 차 끓이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번 차를 해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끓이면서 차를 내 가지고 오는데 이 그 뭐랄까 그 검술의 도 같은 이분 스승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볼 것도 없다. 너는 더 배울 것도 없다. 가면 네가 무조건 이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칼 잡아본 적도 없는 이 아도를 하는 사람이 사무라이가 그 칼 들고 덤벼드는데 단번에 꺾어버렸대. 이유가 뭐냐? 집중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보니까. 차를 끓이는데도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완전 집중해가지고 분산되는 동작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 집중돼서 모든 것을 몰아가니까 이 사람은 칼 잡아도 똑같다. 첫 잔을 잡는 그 느낌 그대로 칼 잡으면 반드시 이긴다. 그대로 알려줬는데 그대로 승리했다는 거야. 제가 한 20년 넘게 지나서 그 20년 전에 본 얘기인데 그 이야기 되게 남더라고요. 대부분 분산되니까 능력 안 나타납니다. 분산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립니다. 진짜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능력 나타날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분열되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영적 문제 오겠죠. 집착합니다. 붙잡는다고 하면서 틀린 것에 집착.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고 뭔가 안 될 것에 자꾸 집착하고 내 것, 나라는 것 여기에 집착하고 나 육신 성공에 집착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정을 파놓은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중독되잖아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인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찾아내는 집중 회복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집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집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제한된 집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을 버리는 집중을 보고 제한된 집중, 제한시킨단 말이야. 다른 거 잘라낸다고. 그래서 요 타임이 좀 필요해요. 랩넌트에게. 저는 그 응답을 랩넌트 시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고 나처럼 해라라고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들으면 부모님들이 아싸 좋구나 하면서 활용하시기가 좋거든. 왜냐하면 제가 복음 받고 한 5년 정도는 다른 걸 아예 안 했어요. 제가 만화, 애니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거의 한 5년 동안 완전 끊었어.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야빠인데 내 인생에서 그 5년 동안 야구가 삭제됐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게임도 그 5년 동안 완전 끊어버렸어. 나는 그 5년 동안에 복음 듣는데 완전 집중한 거예요. 그걸 일부러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한 건 아니었고 사실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심야 자율학습을 하니까 할 시간이 없었어. 야자 끝나면 9시 반이고 심야 끝나면 11시 45분인데 집에 오면 12시 반인데 자야지 뭐. 할 시간이 없어. 낮에 잠깐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확인을 할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래서 다 끊어져 버렸어. 끊어진 그 틈에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빈 시간에 계속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시간 좀 있으면 전도하고 현장 다락방 뛰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에는 핵심 훈련 받고 주일 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 핵심 듣고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주일에 완전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나머지 5일 동안 5.5일이죠.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했으니까 토요일까지 뭐 그래서 5.5일 시간 동안은 공부하면서 정식기도 그다음에 전도운동 내가 다른 걸 안 했어요. 왜냐? 안 할 수밖에 없도록 좋은 조건이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좀 뭐랄까 환경 자체가 딴짓을 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좋은 시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집중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 박약한 모자란 의지 가지고는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나에게 맞도록.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5년 동안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였고 안 하면은 얻어맞기 때문이었지만 다른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5년 동안의 폐관 수련이 끝나고 나서 강호로 다시 돌아왔더니 뭘 봐도 복음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상반기에는 진격의 거인으로 자꾸 복음 얘기했잖아. 이게 진격이 완전 복음이라고. 지금 하반기엔 계속 귀멸의 칼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거 완전 복음이라고. 그 완전 그리스도.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일본 가서도 얘기하려고 과연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멸의 칼날 아십니까 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막 지금 아카자 같은 현장을 못 보십니까 하면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뭘 봐도 복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그때 제한된 집중을 5년 동안 완전 해버렸더니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악용할까 봐 제가 이 말 잘 안 한다고 했잖아. 그 부모님들이 이거 들었다 보니 야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 못 들었어 지금 어디서 게임하고 있어 뭐 이러실까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조심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잠깐씩 다른 것을 지우는 집중을 해라. 다른 것을 버리는 집중을 해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된 집중이 나옵니다. 선택적 집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달란트, 기능, 전문성, 미래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방향 여기에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네스 집중.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집중하는 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집중입니다. 나는 제한된 집중했는데 선택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그거 하고 있었는데 내 모든 것이 살아나 버리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의 방법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거든요. 다른 것을 버리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한된.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모여서 집중한 겁니다. 무엇을 두고 집중합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그 증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했는데 그 증거. 여러분이 그 응답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두고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를 300%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300%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00%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나 자신과 현장과 미래에 대해서 각각 100%, 100%, 100%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300%거든요.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일 삶 집중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힘없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가고 밤에는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3세팅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나는 계속 힘이 공급되어서 오는 거죠. 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 충전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응답,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도록 기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툴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관리에 좋은 방식대로 찾아서 하면 됩니다. 복식 호흡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움된다고 하고 실제로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복식 호흡 하라고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하면서 꼭 호흡 기도를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그 보통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관상기도라고 하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좀 기독교 신비주의 단체 이런 데서 하는 거. 기독교 명상 단체 이런 팀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관상기도라는 건 그냥 계속 지켜보고 생각한다라는 게 관상이에요. 볼 관자에 생각할 상자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면서 영성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기독교 영성 이야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호흡을 많이 하고 호흡 기도를 해라 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면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는 데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완전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된다. 그건 뉴에이지 운동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섞여 들어오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우리는 호흡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호흡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을 그 대학선교 국장 김창영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영 목사님이 호흡 기도라는 말 조심해서 써라.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일반 그 영성 단체에서 하는 관상 기도에서 쓰는 호흡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호흡은 그냥 도구예요. 활용하면 돼요. 호흡이 메인이 아니고 기도가 메인입니다. 기도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뇌가 살아날 만큼 해라. 뇌가 살아나면 뇌하고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매시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내가 리프레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메모도 하라고 하고 운동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메모, 작은 운동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라. 세 번째, 그리고 매사 모든 일은 300%로 만드는 것입니다. 작품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부담을 하나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이거 부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도구로 있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 자기는 다락방 떠나고 싶대. 왜? 그랬더니 전도를 너무 강조하면서 전도 방법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부담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얘기하는 게 구원이 강조가 되고 구원의 기쁨이 강조가 되면 전도도 다른 신앙생활도 다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아. 그게 다락방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다락방이 원래 그거예요. 복음이 강조가 되고 복음이 너무 기쁘고 복음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유목사님이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누리다 보면 이렇게 되어 갈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구나. 점점 확인되거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근데 그게 요런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확 된 거야. 내가 살았던 게 그거였구나. 제가 청소년일 때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수첩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쓰던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 편집 설계 디자인의 흔적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때는 그런 용어들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는 혼자서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전달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 근데 이 단어가 나오니까 아 그때 내가 했던 게 이거야. 아, 편집 설계 디자인 너희도 해봐라고 도와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쓰라고 있는 용어고 단어고 개념이지 여러분들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평안하게 찾아내시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가장 즐겁게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유 있게 누리세요. 안 되면 놀아. 안 되면 그냥 하지 마. 괜찮아. 늘 얘기하지만 괜찮아.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들어 나가세요. 이 시간은 신학원이잖아. 제자 훈련하는 시간. 여러분을 전도 요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확인해 보세요. 자, 노바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의 노바디는 뭡니까? 나는 거기에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포럼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별로 포럼할 건데 뭐 요 주제를 가지고 포럼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셔도 돼요. 한 10분 정도 포럼하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한 40분 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 훈련하면 되니까요. 자, 늦은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에 광고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늦어져 버렸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시작을 보게 하셨사오니 오직의 역사, 오직의 배경, 오직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집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